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할까 다른 주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령님의 강림이 중요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본문에 맞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 시작됐습니다.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정신 아래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그 잘 살아보세요 하라고 하는 구호를 참 많이 외쳤는지 말한 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목상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3만 불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 볼 때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었으면 우리들의 삶에 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의 행복도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선진국이 되기 이전보다 더 우리의 삶의 행복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 조금 다시 나라가 좀 새로워질래나 좀 좋은 날이 좀 올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께서 교회도 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지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만 하십니다. 얼마나 새로워지기가 어려우면 그 말밖에 못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교회가 좀 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가 좀 채워져야 됩니다. 목사님 사례는 밀리지 않고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작가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출간들을 하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번에 신간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새 시대가 열려야 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동의는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정답은 사실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도 내 영혼이 은총입어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이 변화된다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사람들의 표정이 다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이 나쁘면 사람의 표정들이 다 나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새 시대가 온다고요? 다 뻔합니다. 새로운 인생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태양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는 새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상이라고 여러분 옷을 새로 사 입고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고 새 집에 들어간들 우리가 새로워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그러겠으니까 해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존재가 과연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엄청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내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푸념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 해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진 곳에 여러분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와 가까이 지내며 동행하시는 분들은 어떤가? 해 아래에 있는 세상 것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새로워졌다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있어지는 그 새롭다는 것들이 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BC와 AD가 갈라졌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대를 여시고 역사를 여셨다고 이 모든 세상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에서만 새 것과 새로움과 새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해 아래서 살아보니까 어때? 너무 인생이 고달프지?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너희들 굉장히 노력해봤지? 머리도 새로 해보고 마음도 결심도 해보고 새 옷도 입어보고 새 집에도 살아봤지만 바뀌지 않지? 새로운 인생이 오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에 너희에게는 진정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교회와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나마 거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질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새로운 것을 기대 안 하고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렇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에 새 것을 기대하는 얼굴인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얼굴인지. 무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 이 시대의 어려움, 믿음에 대한 회의, 목회자에 대한 회의, 교회에 대한 이런 회의가 우리 마음에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것,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워진다는 것,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어디에 방법이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하고 관련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소망이 있을까? 왜 내가 아직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쁜 마음이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게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에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 분이고 내 삶이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소망이 없다, 새날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하고도 조금 멀어져 있다고 여러분 보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아예 잠겨버립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로교는 물 몇 방울에서 머리에 이렇게 얹지만 침례교는 그냥 물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적시어 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담가 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이 있는 곳마다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태양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는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주의 영, 새 영 되시는 성령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속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좀 밝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 영 되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금방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오래전부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 후에, 그때에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15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마침내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광야는 그대로였습니다. 밭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침내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어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사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사랑의 남편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미웠던 성도님들이 천사로 여러분 바뀌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렇게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쌀이 없어서 여러분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쌀은 차고 넘치시죠? 여러분 집안에 쌀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쌀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내 앞에 가시 같은 사람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어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가 밭으로 보이게 되고 밭이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마침내 위로부터 부어질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간구하지 마십시오.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해 아래 영향받지 않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내 안에 다 성령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면서요. 성령이 있는데 내 인생이 목사님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위로부터 주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듯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져야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세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부어지기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령 부어지기를 간구했던, 그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도 성령 부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자녀 교육하는 줄 압니까? 제가 15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5을 기점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큰딸한테 내가 너한테 진짜 바라는 것은 나보다 빨리 하루라도 일찍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작년 14살 때 그 큰딸아이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춘기가 엄청 심한데 그래도 제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왜요? 그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왜 새날을 주지 않으시죠? 그 기도를 여러분 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새날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정말 뻔한 말씀 같지만 성령이 위에서 부어주지 않으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큰 변화와 새로움이 있었던 성경이 어딘 줄 아시지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가장 많이 뒤집어진 곳이지요.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왜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부어졌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부어주기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성령이 부어지는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가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럽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일단 성령 강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것에 새로워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새롭게 건축을 해도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건물에 가보셨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막상 드려보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뻔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에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돈을 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여러분, 어디요?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한테 무엇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그때에 새롭게 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성령의 선물,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님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 것인가?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성령이 부어주시고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신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정작 내 삶은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얼굴과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얼굴과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시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꿀 먹은 벙어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도 자꾸 막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금 하나 뭐가 틀어지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도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도 우리가 그분과 불편한, 죄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새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재산 좀 많으세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특기가 있으세요? 그거 자랑해서 뭐합니까? 그냥 뻔한 인생입니다. 뻔한 인생이에요. 저한테도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냐면 여러분, 세상 사는 맛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 그때뿐이고 좋은 옷 그때뿐이고 그것을 아니까 야, 이게 사는 재미가 뭐지? 이렇게 100세 시대라는 데가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 새날을 위해서, 새 시대를 우리가 열기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죄의 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확실하게 너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새날은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 크게 들을 이유가 없는 이유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새 것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 속에 왜 새로운 인생, 새날, 새 시대, 새 교회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말씀, 그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도 뭐예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과 새 시대를 그들이 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새 인생이 되고 내가 새 인생 사는 것을 남들이 보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은 해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셨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놀랬습니다. 예수는 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와 가까이 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분들이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새 인생, 새 시대를 여러분 열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 되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강림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